7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찬양하는 시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후에 지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해마다 갖는 축제 기간 중에 한 기간에 이제 이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 시작했잖아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후렴이고 4번이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찬양을 하는 건데, 그 우리가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이게 그렇게 해서 후렴이 계속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보면은 9절에서는 우리 그가 다 암송했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죠. 이게 근데 여기서 사모하는 그 단어를 한번 보시고 줄인 영혼도 한번 보시고 좋은 것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배고파하고 또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입으로만 암송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의는 쉽게 예수님의 목마른 자, 하나님의 목마른 자,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거는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이걸 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보는 것 같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은 이 줄인 영혼에게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바랐던 걸 그거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모하고 그 줄인 영혼을 가지는 거, 줄인 영혼이 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뭘 사모하고 무엇에 갈망하고 배고파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이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뭐 대충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웃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지 이웃과의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럼 그 이웃이 누군가? 고통받는 자, 힘든 자가 이웃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자도 그 이웃에 속합니다. 그거는 이웃 아니라고 하고 싶죠, 우리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이웃이니까. 힘든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 다 이웃. 그리고 또 내게 도움을 줄 자도 이웃.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 자도 이웃. 이것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들에게 고난이 온 것은 이 고난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다 고난이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 바벨론 포로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다가만 붙여놓으면 안 되죠. 항상 성경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말씀. 우리는 자꾸 성경을 과거로 만들고 싶고 이스라엘 역사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현재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을 이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길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멈춰라. 그래서 고난이 온 거죠. 우리는 가면 그냥 가잖아요. 난 끝까지 한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가요. 그래서 죄를 계속 더 짓게 되고 그 결과는 내가 훨씬 더 힘든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스탑. 거기서 그만. 그렇게 우리에게 멈춤의 신호를 주시는 게 고난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다가 거기서 좀 더 하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인생이 편해진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죄성대로 가면은요 진짜 힘든 상황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스탑을 시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셔서 시련을 주시고 또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죄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첫 부분 보십시오. 앞부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 없이 우리가 겸손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인간은 다 교만해요. 저까지 포함해서 겸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겨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고난 덕분이죠. 고통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겸손해지는 건데 내버려 두고 숭숭장구하면 또 다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 20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어느새 높아졌구나. 그거 우리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느새 높아졌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새 높아져 있으니 나를 겸손하게 하시도록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진짜 그 말이 딱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왜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높아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쉽게 풀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고 낮아져야 돼? 자꾸 버텨내면 어쩔까요? 그럼 일 해결이 돼요? 더 힘든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요. 교만한 꼴을 못 봐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당장에 그것을 체크를 하십니다. 스탑을 시키시고. 우리가 미련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죠. 참 하나님은 교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만 면하기 위해서 겉으로 그 하나님 안 속아요. 고난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고 깨트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린 나도 좀 낮아져야겠다. 근데 되게 무시하는 말 하면요, 발끈해서 그거 다 깨져버린 거죠. 애써서 아유 나도 좀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짓밟아버리고 억울하게 하면은 발끈하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럴 때도 발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다 품을 수 있다면은 이제 많이 성장한 거죠. 우리 거기까지 아직 성장 못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님 어쩌시겠다고 마침내 낮은 마음에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쁜 거 예비 안 하셔요. 내 눈에 나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결국은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어. 너무 넓고 교만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계속 버티죠. 계속 버텨. 낮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버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말은 꼭 겉으로 무릎 꿇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그렇게 꿇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낮추시더니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낮추실 때 우리가 그토록 삼았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가 없고 깊은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낮추실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신가 보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시다. 반드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그 기대 충족시키십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 후반부는 또 재밌는 말 했어요. 돕는 자도 없게 하셨다.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고 돕는 자도 없게 하셨다. 왜 그러실까요? 돕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 받을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으면 쪼르륵 그쪽으로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움 받을 길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 남겨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옆을 두드리죠. 여기도 두들겨보고 저기도 보고 어떻게 도움 받나.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사인이 나한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옆 두들겨보면 시간만 가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버맨줄을 끊으셨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옆에서 도울 사람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갈 길만 열어놨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뚫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막았다 뚫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거기 길을 열어놨어. 하나님께 오는 길은 다 막혔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신다. 물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묶은 줄을 끊어버리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묶인 끈이 다 끊어져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를 이렇게 부자하고 해요? 내 욕망과 내 죄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나를 자꾸 묶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더 자유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아직도 묶고 있는 게 있어서 내 고집으로 내가 묶고 있는 거야. 하나님 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끊으신다고 그랬죠. 묶은 줄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는 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미련한 자가 나와요.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죄의 길로 가다가 고난받고 또 이제 18절은 더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를 중한 자네. 무덤이 가까워졌어. 중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19절과 20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제 힘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냐? 안 그러신다고. 그렇게 고통 중에 죽게 되어서 부르짖어도 어서 온다. 내가 얼마나 너 기다렸는 줄 아냐? 왜 이제 오냐? 어서 와. 내가 기다렸다.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그렇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주시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또 암송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벗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NIV는 액티브, 능동적으로 역사한다. 또 개혁성경도 좋아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힘이 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비유한 교회에서 암송했으니까 또 집에서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상등에 글로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 리빙이에요. 살아있어요. 죽은 붙자가 아니고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확 뒤집을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내 문제를 딱 건져서 이제 위험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입으로 줄줄 하려고?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위태한 풍랑 중에 항해하는 배가 안전한 항구로 피신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로 또 한번 읽으셔야 돼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0절 보면은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면은 이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여서 이제 목적하는 항구에 도착시키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28절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죠.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는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뭐 미사 요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이제 그 29절에 또 내 인생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광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왔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30절 소원한 거에 도달하게 하신다. 개역성경은요 소원한 거 우리가 바라는 항구보다 소원한 항구가 더 머릿속에 입력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33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걸 요약하면요 저는 이거 다 구구절절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의 기도가 딱 이걸 요약해요. 이 긴 구절을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것도 좀 길어요. 그냥 사자성어로 또 지르면 하나님은 우리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 간단해졌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장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해도 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절이 많이 길지만 그렇게 요약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심을 깨달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아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다. 인자라는 건 여러분 자꾸 들어서 알죠. 약속이 신실한 사람, 영원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제 뭐 헤세드라고 말하지만 그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겪는 그 영적 공경의 근원이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소리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졌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해지더라. 이 오늘 시편을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늘 광풍이 오는 인생을 살지만 광풍이 와도 괜찮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 선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드린 것도 아니고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니 우리가 광풍이 늘 오지만 우리는 광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광풍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광풍 문제가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